도곡동에 있는 그 독립무교회에 제가 이제 모교회로 거기서 계속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강남 일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 논현동이라고 하면 당대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굉장히 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땅, 논현동이 있어요. 논현동은 강남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오후에 잠깐 그 논현 샘물교회에 가게 되는데 거기가 논현 샘물교회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거기 100평 정도 상가를 얻으셔서 분양을 받고 목회하시는데 저보다 나이는 좀 많이 차이는 있지만 참 젊으신 분이 강남 논현동 100평에 상가를 얻어서 목회할 정도면 도대체 얼마인가? 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강남 논현동이 아니고요. 인천의 논현동이더라 이거예요. 인천에도 논현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속에서 그 논현동을 생각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논현동에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 하나의 평가가 굉장히 높았죠. 좀 외적인 평가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실관계를 알아보니까 인천에 논현동이 있는데 논현동 그쪽이 굉장히 어려운 동네다. 지금 재개발되었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평 정도 얻는데 한 수억 정도의 분양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목회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지식과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게는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는 옳을 수 있어도 나에게 옳은 것이 때로는 다른 누군가가 그 얘기를 나에게 건넬 때 나는 내 것 같고 판단하는 순간 나는 그릇 가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분이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분이 말하는 그와 같은 그 논지들을 내가 충분히 파악해야 될 때 이제 마찰이 생기지 않고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게 될 때도요, 돌아가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돌아가도 목적지만 같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길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길입니다. 다른 길로 가게 돼요. 그런데 그 길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데 돌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 길이 목적지가 다르다면 그러면 참 인생이 낭패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수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놓치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는 그 행위가 자신들의 생각에는 맞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긋나게 되면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나를 보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일하여 나타나는 역사는 믿어라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분을 안 받아들이니까 역사도 안 믿어지더라 이거예요. 어긋난 길을 가더라 이거예요.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만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자신이 살아왔던 고향에 갔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같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던 예수님이요. 그곳에서 자라셨고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소식을 듣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매 안식일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함께 상론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시던 대로.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걸 대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사람에게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들이, 이 예언들이 오늘 너와 나에게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이 아는 바로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의 형제들도 알고 그의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낭떠러지로, 즉 갈릴리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약간 구릉지대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험악한 아마 산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낭떠러지로 몰고 갑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고 이스라엘 땅에도 문둥병자가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문둥병자와 과부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왜 이방의 사르밧 과부나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그 치유하는 역사를 왜 바깥에서 일으키셨느냐라고 할 때 주님이 외면한 게 아니라 실은 그 고향 사람들이 외면했던 겁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본인들에게 찾아온 구원의 빛을 외면한 거예요. 본인들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통하여서 옳은 근거가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오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만약 노년샘물교회라고 하는 그분을 내가 알지 못했다면 나는 노년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가면 다 실은 강남에 있는 걸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전 단순하거든요. 노년동 그러면 강남의 굴지의 재벌들이 사는 곳, 수십 평에, 수백 평에, 그래서 벽은 굉장히 높고 이 CCTV가 사방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노년동. 그런데 그분을 내가 만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천의 가난한 동네에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상가를 얻어서 오늘 목회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 노년동에 위치한 노년 샘물교회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면서도요, 실은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 들어오도록 읽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내 걸 좀 내려놓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이렇게 탐색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습니까? 큐티라고 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 입는 것이 묵상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수용하기 위하여서 내가 받아들이려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큐티요 묵상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가 된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나쳤던데 그런데 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고통하게 하시는, 그래서 나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요, 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요,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에 취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우리의 색깔대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주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질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실까요? 주님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실까요? 주님은 어떤 말을 쓰실까요? 어떤 언어를 사용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렇게 결정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주님의 결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결정을 물어보고, 주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주님이 오늘 입으시는 그 옷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러고서 나를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근데 이것이 만약 정반대가 된다면, 그것이 설사 누군가의 어떤 말들에 의하여서 그것이 합의된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핸들을 잡고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목적지가 다르다면, 그러면 그 책임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거죠.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가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시금 점검해보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부름을 받은 자가 부르신 자보다 클 수 없으며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알고 행한다면 복이 된다고 하였으니까, 그래, 주인의 뜻이 뭔가? 부름을 나는 받았는데 부르신 자의 뜻이 그럼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 나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니까 내 신앙생활의 과제는 주님의 뜻을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요,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요, 늘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분이 하는 역사를 보면서 대단하다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그 대단한 그 역사가 곧 나를 향한 역사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궁극적으로 필요를 느낄 때,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 그분의 도움이 갈급해질 때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떠한 부족함이죠. 어리석음이죠.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랑 가까이 계실 때 더 주님 친밀하게 붙었어야 되는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아버지의 사랑. 이미 온 마음과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은혜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은혜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오는 것이 은혜요,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심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4장에 하시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쭉 읽으세요. 아마 그 당시 회당에서는 누군가가 오면 돌아가면서 이제 성경을 주면 그 성경을 그 사람이 대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걸 대독하기를 원하는지 이제 그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또 받아드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있는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펴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읽어줍니다. 18절 그리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은 실은 능력이죠. 능력, 즉 하나님의 권한을 마치 위임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을 달라 할 때 그 왕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 같은 하나의 기준이, 이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두는 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아래에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그 같은 권한을 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왕들이 실은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즉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이제 먼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기름 부음이 이제 임하십니다. 기름 부으시는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적 어떤 사역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주님 내가 대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대행할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죠.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두 자로 봉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다양한 모양을 따라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만약 들어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직무유기죠. 예수님 직무유기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반드시 뭐가 보여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것과 다름없죠.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 글을 읽을 때 바로 여러분과 내가 읽는 것이고 이것을 읽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이 그릇 안에 같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중앙공원에 가면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에 포교 활동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행정권으로 이렇게 딱 현수막 붙여놓고 그랬대요. 참 무서운 시대가 도래했죠. 이제는 포교 활동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포교 활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복음의 궁극적 취지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는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고 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어디에 포로됐습니까? 병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질병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요? 아니면 내 어떤 삶에,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께, 아니면 내 어떤 일상적인 삶에, 내 어떤 직장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하나의 어떤 취미에 여러분 포로되어 있습니까? 핸드폰에 포로된 사람 많이 있죠. 핸드폰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핸드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핸드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 뭐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에 포로된 거죠. 자유해야 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능력이 없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눈먼 사람 주님이 뜨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뜨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 직무유기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눌린 자를 뭡니까?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쭉 읽어갑니다. 읽어가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요. 귀신에게 포로되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요.
주님이 쫓아내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이요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다가가기도 전에 그들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그들을 애써 외면했지만 주님은 받아들이시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더라 이거예요.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요 사람들이 피해가기만 하고 그리고 거지에게 동량 두듯이 이렇게 저렇게 동량함으로써 그를 돕는다라고 하는 선행, 즉 도덕적 선행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주님은 직접 그 앞에 가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나는 그런 능력 없어 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요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요 내가 원하노니 네 눈이 뜰지어다 라고 하는 거 눈이 떠지더라 이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서요 아 주님 믿으니까 주님이 눈뜨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은 빈말하신 적이 없구나. 주님은 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분은 자신의 삶이 말씀의 증거요 그 마당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를 풀어내는 것이고 눌려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래서 많은 눌림,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눌려 있습니까? 여기에 눌리고 저기에 눌리고 이런 상황에 눌리고 저런 상황에 눌리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하고 고통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유가 선포되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기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아니더라. 그거 눌린 자 앞에 딱 서는 순간 뭐 할 수 있느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귀신 들린 자 앞에 딱 세워놓고서요. 네가 한번 이 귀신 들린 자 한번 어떻게 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처럼 알아보거든요. 싹 다 알아보거든요. 부끄러워서 혹시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를 위해서 자유케 하고 포로되었다면 귀신에 포로돼서 18년 동안에 허리 굽혀서 허리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을 주님이 사람들 앞에 딱 세워놓고서 사람들이요 너희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양이 우물에 빠지면 그 우물에 빠진 양을 건져내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18년 동안에 허리 한번 펴보지 못했고 손을 펴지 못했던 이 여자가 귀신에 눌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내버려둬야 됩니까? 주님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하시니까요. 여인이 치유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최소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직해야죠. 설사 내 자신이 그런 능력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몰라도요. 그런 상황을 앞에 두면 내가 지금까지 말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말해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그렇다면 그 앞에 섰을 때 드러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거 신앙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항하고 도전하고 해봐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어버리니까 그 아들을 슬퍼하는 그 여인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관을 멈춰 세우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청년이요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서더라 이거예요. 마르다와 나사로가 자신의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썩어서 나흘이 됐으니까 냄새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울기만 합니다.
헌화하면서 울고 있을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치워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아픔을 말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사랑은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돌을 치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돌을 치워.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 잘하던 그가 죽어가는 강도 만난 저 사마리아의 강도 만난 어떤 한 불쌍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니까 그때는 피해가는 인생.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함께 위기를 대처해 나가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너가 할 수 있는 역량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고,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은 내가 또 할 수 있지 않겠어? 같이 하면 풀 수 있는 거야. 함께 하면 하나가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신앙의 위기 속에서 함께 헤쳐나가야 될 그 어떤 행동, 돌을 치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용기, 이게 신앙 아닐까요?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요 나오죠. 나사로가 나올 때요, 수족을 배로 동이처럼 툭툭 나오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수족을 둘러 있는 저 배우 저거를 풀어치래요. 다 풀어놓으래요.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해랍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묶여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안타깝다, 불쌍하다, 그런 겁니까? 주님 그러지 않죠. 주님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사람 볼 때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래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 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잘하는데 정말 책임져야 될 때 책임 안 져요.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아요. 감당해야 될 때 언제든지 없어져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 앞에서 불러내어 살려내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울고만 있다가 주님이 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냄새나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핑계 삼아서 도망치기를 수도라 이거예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 복음이 들어갑니까?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요, 물과 불에 계속 넘어지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아이들 키우잖아요. 12년 동안 만약에 강희가, 죄송합니다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계속 발작이 나는 거예요. 12년 동안. 근데 발작도 그냥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는 발작이면 괜찮은데, 이 귀신이요, 물 속에 들어가서 발작을 일으키면 죽잖아요. 뜨거운 불 가운데 발작을 일으켜요. 죽잖아요. 부모가 한눈 팔 수 있나요? 한눈 못 팔죠. 한눈 팔 수가 없어요. 이 부모의 마음이요, 이 어린아이에게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은요, 그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를 치료해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직하게 사시길 부탁드려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 사람의 이렇게 저렇게 공통의 언어, 공통의 따뜻한 언어를, 용어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이렇게 무마하고 위로한답시고 말로 덮는 이런 행위들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날 때부터 물과 불에 넘어져서 고통하는 이 아이의 그 아비만이 그 고통을 알거든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아들이 저렇게 지금 고통 속에 12년 동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언제부터 그랬느냐라고 할 때,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아이를 보니까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귀신이 알아봐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을요, 귀신이 알아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알아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 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예배 받으시는 주님이 알아봐요. 주님이 그 아이 앞에 딱 서니까요, 속에 있는 귀신이요, 부들부들 막 떨더라 이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를 자신의 이제 운명이 끝난 걸 알죠, 귀신도. 그러니까 그 아이를 심하게 발작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끝장내야 되겠다 이거죠. 주님이요,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꾸짖습니다. 꾸짖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주님이 딱 꾸짖는 순간요, 아이가 죽은 듯이 팍 떨다가 그대로 멈춥니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를 손잡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주님이 일으켜주시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일으켜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고통당하는 그 손 좀 일으켜줘야 되는 거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 몰라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고통당할 때 손 잡고서 일으켜줄 수 있는 게 그게 사랑 아닌가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렵니다. 달리다 굼. 한 소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소녀를 누인 곳에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리고 소녀에게 말합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소녀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먹을 것을 줘라. 먹을 것을 먹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먹을 것을 주자 이거예요. 먹을 것을 줘라. 먹을 것을 줘라. 입을 것을 줘라. 신방하고 돌아봐라. 말하는 것보다, 주님을 100번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주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행하는 그것이 실은 주님에게서 칭찬받는 말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읽어보니까 야, 주님 그렇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주님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대로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가장 큰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친구 같은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버리더라 이거예요. 목숨을 버리더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의인을 죽이시되 죄인의 죄를 물어야 될 주님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묻고
하나님 자신의 죄를 물은 그대로 그분을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원수된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져서 우리가 원수됐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건져야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의 죄를 판단하실 때 피조물의 죄를 일목요연하게 따져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의 죄를 물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시키느냐 이거예요.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해 안 되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그건 그 사람 책임이야.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더라 이거죠. 창녀가 행했던 모든 죄가 사람들에게 도로에 맞아 죽임당하도 시원찮을 판이지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죄짓지 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죄짓지 않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던 바로 그 옛 잘못된 그 현장에서 우리가 또 발견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니까요. 이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나 감당해야만 했던 일들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죄에 묶여서는 안 되겠지요. 주님이 우리가 눌려있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셨은즉 더 이상 우리가 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주님이 감당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제 기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눌리지 마라. 잡히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 같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졌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갑시다. 힘있게, 능력있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옛자리로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던 옛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이 끌어내셨은즉 우리 그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풀어 자유케 되었으니 돌아다니라고 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같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알의 미라를 심는다. 우리 그 찬양 있죠? 같이 한번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사회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굉장히 힘이 드는 세상이 정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에서 지는 것이 힘든 것이지 절대적으로 힘든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병든 자가 있다고 한다면요,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그리고 살려냅시다. 세상이 아무리 막아도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책임은 끊어낼 수 없습니다.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오는 눈물로 하늘에 씨를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모래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 땅을 생각하고요, 우리 주님의 나라 반드시 다시금 부흥의 날이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줄 그날이 다시금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지나쳐갔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고 우리가 그 필요를 느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주신 그것이 느껴져서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날이 이루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